찬송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광야 생활을 통한 축복, 우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살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구약은 수천 년이죠. 4천 년 정도의 구약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 4천 년에 비해서 40년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량하고 비도 안 오고, 또 광야 생활은 광야를 계속 끊임없이 헤매고 다니는 그런 삶이죠.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유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라는 이 기간이죠. 원래 인간은 광야 생활이 필요 없던 에덴 동산처럼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항상 그때를 기억해요. 우린 무의식적으로 그때 죄도 없고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완전한 행복한 상태를 향해서 돌아가고 싶은 그 욕구가 모든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했던 시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항상 사람은 자기가 좋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야,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믿지를 않아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나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지금까지 사신 날보다 앞으로 사실 날이 훨씬 짧지요. 그렇죠? 그런데도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로웠던 나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은 모아봐야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남자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 이제는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남자가 일을 했거든요. 지금은 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더 고달파진 거예요.
야, 참 여자들은 해산에도 고통, 남자를 섬기고 그게 섬기고 다스린다는 게 여러분 거기서의 의미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죄의 결과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동등하게 그렇지만 다르게 특성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남자와 여자의 다름이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를 돕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강한 남자가 힘으로 여자들을 압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남자 중심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 보면 그렇지 않죠.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거든요. 그게 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은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광야 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거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그것을 소유할 능력이 없어요. 요즘 날씨가 조금 더워지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막 덥고 막 그럴 때, 야, 겨울에 추워서 찬바람만 唰 불면 막 그때는 추워서 막 뼛속이 저릴 정도로 그런 바람 한번 왔으면 좋겠다. 여름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시원하죠, 그러면. 겨울에는 또 추워서 막 그럴 때 여름에 그 따뜻한 그런 열기, 그게 그리워지죠.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소망하는데 우리가 당장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다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나의 시선이 집중될수록 그래서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흘러가니까. 오늘 광야 생활을 통한 축복입니다. 제목이. 광야 생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축복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고 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왜 말을 이렇게 하지? 이 사람이 왜 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이렇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고 모자란 것뿐인 광야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생활로 내모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만나를 주신다 그랬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생활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광야 생활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편해도 거기가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해요. 그게 광야예요. 인간은 광야 생활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열쇠는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걸어가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는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 뭔가를 이렇게 몰아가서 그걸 얻어내고, 이걸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으려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요거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해결된 적이 있죠, 여러분 인생 속에. 요 문제만 없으면 진짜 내가 괜찮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뭐 내가 노력을 했든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든지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 내 인생이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쫙 달리는 것처럼 막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기쁘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다른 문제가 그 위치에 딱 와 있어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당장 없을 수 있어요. 금방 옵니다.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했으면 이제는 조금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해결된다고 내 인생이 완전히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거 해결돼도 또 올 텐데 뭐.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제 문제 없어졌다. 이제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고 가니 문제가 오면 또 낙심하죠. 기대를 안 하면 낙심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실망도 안 해요.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와요. 또 내가 얻고 싶은 것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했던 대로 자식들이 좋은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뭐 좋은 직장도 될 수 있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 욕심은 거기서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잠시 기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다 여기에 동의하실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요, 이건 아닌가 봐. 그리고 딴 걸 또 찾아요. 내가 뭔가 움켜질 딴 것, 이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는 그 대상을 찾아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업적일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계속 그걸 신기루라 그러죠, 여러분. 사막에서 신기루라 그러죠. 저기 물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거길 가봤더니 없어요. 계속 평생을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광야 생활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엘림 성도들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끔 이제 날씨가 좋은 날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쪽은 닫아요. 그런 줄 아세요? 요 옆에 66가 지나가서 소리가 계속 들려요. 여러분 지금도 들리시죠? 그렇죠? 뭐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노던 버지니아만 해도 그렇게 도시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뉴욕에서 제가 왔거든요. 20대에. 한마디로 뉴욕은 새벽 2시, 3시에 나가도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저도 한참 젊었을 때, 흰머리 하나도 없고, 한참 젊었을 때니까, 밤에 뭐 친구들 만나고, 뭐, 맨하탄에 나가면 뭐 24시간 여는 데가 널려 있어요. 여기 오니까요, 10시 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속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문명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그런데 광야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한 곳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인물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기간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성경에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있나 보세요. 하나님이 제대로 한 시대에 제대로 사용하셨던 인물 중에서 고난이 없었던 인물이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생 안 한 인물을 꼽는다면 아마 솔로몬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 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네. 그리고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는 왕이에요. 나라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혜를 제어할 수 있는 광야 생활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잘 됐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리는 겁니다. 나머지 인물들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아무도 없는 광야 생활. 특별히 여러분 모세가 생각나네요. 모세도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사실은 80년을 했죠. 왜? 혼자 40년 연습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 만나고 말할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과 기준과
하나님 모르는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40년을 통과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또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모자라는 것뿐이에요. 육신 생활을 위해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그 광야를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40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며칠도 버틸 수가 없어요.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모로 먹이고, 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잠자는 건 또 어떻습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엄청나게 덥고, 뭐 사상자가 그냥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었다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잘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으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드러나죠. 광야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20대 초반에, 초중반, 여름마다 8월 마지막 주는 혼자서 텐트 짊어지고 산에서 지냈어요. 왜? 이 광야 생활의 그 맛을 제가 조금 봤거든요. 뉴욕 업스테이트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긴 전기도 없어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불 피워서 고기 놓고 먹기도 하고, 그냥 피클 뭐 이런 거 해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일부러 뭐 김치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뭐 쌈 고추장 막 붙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맨몸만 닦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고기하고 뭐 이렇게 조금 캔푸드 같은 것도 좀 사고, 하루 종일 보통 한 4박 5일 5박 6일 정도 보트 띄워놓고 하늘 쳐다보면서 묵상하고 성경도 읽고 나 자신도 돌아보고 저 자신의 모든 관계 하나하나를 다 깊이 돌아보고 묵상하고 저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봐야 내 안에 감출 게 없어집니다. 뭔가 있으면 자꾸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깊은 곳에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몸으로 왔고, 그런데 이것으로 치장하고 저것으로 꾸미고, 그래도 나는 성품은 좀 이렇고, 내가 과거에는 이런 경험이 있고, 내가 학식을 이렇게 쌓았고, 내가 이런 기술이 있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전부 덕지덕지 뭔가 막 잔뜩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까고 진짜 들어가 본질을 보면 우리가 뭐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안에 죄로 꽉 차 있다는 거, 그건 분명하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것이 보아지면, 여러분,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게 인정되면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죠. 그게 깨달아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한다, 그게 무슨 뭐 빅딜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악한 자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진짜 깊은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날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깊은 묵상을 하셔서, 예수님조차도.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에게는 광야 생활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었고요. 사도 바울도 광야에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거의 14년을 거기서 홀로 지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평생을 이 율법으로 완전히 그냥 뒤집어 썼잖아요. 바울은 율법주의로. 그거를 다 띄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널 좀 만나자.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으세요. 그러면 우리 육신으로는 좀 불편하고 고통도 따르고 괴롭고 이런 게 따라오지요. 우리는 거기서 도망가려고 해요, 자꾸. 육신적으로 딱 문제를 때우고 광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 의도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갑니까? 절대로 못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기회를 우리에게서 뺏어가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신경을 뺏어갈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시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대는 묵상이 없어요. 묵상이. 깊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1번, 2번, 3번, 4번, 10번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요. 그리고 가버려요.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밖에 도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걸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어야 살지요. 말씀을 통해서 산다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 한가 같으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죠. 어떻게 믿음으로만 삽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이 안에는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돈도 있고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물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명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공, 그게 발견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딴짓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알아요.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물은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좋은 음식을 먹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안 되면 여러분 묵상이 안 됩니다. 그냥 시간 남을 때 해야지 절대 안 될걸요.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의 삶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정시기도라는 것을 했었어요. 뭐래 하루에 3번, 하루에 5번. 그건 본인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보통 먹지요. 그래서 그 식사 후에가 가장 기억하기가 쉬워요.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분만이라도 다른 거 다 끊고 전화를 빼놓고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과만 보내는 시간. 여러분, 이거 없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해 봅시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나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단 5분, 10분도 하루에 다른 거 다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죠. 주님을 사랑한다, 이건 더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와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교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있다 그럽시다. 전화로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계속 그래 꿈꾸고 서로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 왔어요. 이제 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하루에 5분도 시간을 못 내준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죠. 습관적으로 그냥 뭐 밥 먹을 때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분과 깊은 마음과 마음,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열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올 때가 언젠가 보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갈급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때는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죠. 우리가 평소 때 그렇게 못할까요? 마음이 항상 그렇게 막 답답하고 갈급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아뢰고, 주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이런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걸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또 뭐가 어떻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그냥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게 목적이지.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이 문제를, 내 인생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 여러분 고달파집니다. 모자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거 찾아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처음에 와서요. 처음에 왔을 때, 물론 그 전에 방문은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한두 번? 그랬는데, 이 교회에 올 때 7월 4일 그 롱 위켄에 가족 수련회가 있었어요. 교인 수련회가. 그때 청소년들 강사로 왔어요. 물론 이 교회 오기로 벌써 결정은 됐고. 그래서 와서 7월 4일 그때 며칠 동안 기도원에서 학생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한국을 갔어요. 한국을 가서 한 50일을 있다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 뉴욕에서 저희 아버님이 그 한국에 계신 어떤 젊은 목사님을, 섬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어떻게 알게 돼서 이렇게 조금씩 뭐 선교비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길 갔어요. 한국에 간 김에 가서 일주일 있다 왔는데,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속한 섬이에요. 그 고군산 군도라고 군산에서 배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고군산 군도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 섬 이름이 말도예요, 말도.
근데 거기에 총각 목사님이 뭐 몇 년째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째 지금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때 27살이었고 그분이 아마 29 정도, 9이나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총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떠나기 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굽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미리 이제 연락해서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아니, 아무 때나 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떠날라 그러는데, 제가 갈 때, 이왕 가는 거니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섬이니까. 그리고 하루에 배가 한 번 있어요. 아침에. 예, 한 번 딱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때 전도사님 서울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거 많죠. 근데 여기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없습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을 하려면 광야에서 필요한 게 너무 많아져요. 모자란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꼭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없어도 반드시 주실 거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집어넣은 게 이게 잘못된 게 있어요. 시편 1편 1절이 아니고 23장 1절이에요. 큰 2번에 2번. 이것도 이상하네. 2.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왕 자리에 있을 때 쓴 게 아니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사울에게 쫓길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예? 왜 정신 나간 사람들 왜 항상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항상 인식하고 살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는 어떻습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계셔서 인사하고 돌아가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갈급함, 은혜의 갈급함,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 하나님, 나는 은혜를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 받아야 돼요. Too much.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당장 눈에 없는 거 내가 손에 안 잡았다 그래서 난 죽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멈추시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그 몇 장입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그 2절입니까? 3절입니까?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에요. 하늘나라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을 안 하니까 우리의 삶이 천국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안 보이는 것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문제나 갈등이나 고통이나 핍박이 와도 그것에 영향을 안 받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그 상태에는요, 당장 뭐 세이빙스에 돈이 없고 당장 렌트 낼 돈이 없고 해도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결국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 같아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성도가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이 광야 생활을 가고, 아니면 은혜를 받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요. 은혜를 사모하고 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이런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광야로 내모십니다. 왜? 광야로 나가야지 내 본 모습이 다시 보이거든요. 얼마나 딴 것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치장돼 있고 포장돼 있고 있는 나 자신을 다시 보도록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고달파지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죠. 인생의 한계가 오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안에 성령은 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교만했군요.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갈등이 모든 것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일어나면 일어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문제없이 평안하면 평안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범사에 감사할 때 할 수 있어요. 문제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없으면 평안하니까 또 감사하고. 일이 잘 되면 잘 되니까 감사하고.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거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하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 그런 사람은. 마귀가 감당치 못해요. 여러분, 과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한국 초대교회에 보면 부흥사가 계셨어요, 목사님이. 최건릉 목사님이에요, 최건릉 목사님. 이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만 떠들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예수를 맨날 예수 얘기하고 다니니까 가뒀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니까 순사들이 고만하라고.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흔들면 예수가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 광야 생활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는 영적 훈련장입니다. 훈련 없으면요, 여러분, 군사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훈련이 잘 된 군사는 100명이 일당 100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통신, 하나님과의 통신이 잘 되면, 특히 현대전은 뭐 육군, 공군, 해군이 다 이 통신으로 다 해서 그냥 한 몸처럼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아니, 육군이 들어간데 거기다가 포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비행기가 거기다 폭격하면 안 되잖아요. 통신이 잘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통신이 잘 되는 성도는 그렇게 훈련된 십자가의 군병들 마귀가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엘림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묶어주셨어요. 우리끼리 서로 기도로 교통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할 때 교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고요.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 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저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시험에 들었다 그러는데 많은 교회가 어떻게 목사가 저래 그러면서 막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딱 깨어 있으면 목사가 좀 모자라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 드려야지. 우리 성도가 쫙 기도로 붙는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겠어요? 저 괜히 건드렸네 저거. 좀 모자랐다고 내가 하나 건드렸다가 뭐라 그래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예? 마귀가 그럴 거 아닙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 마귀가 두려워하는 성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된 성도가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믿음의 훈련, 섬김의 훈련, 인내의 훈련, 겸손의 훈련, 기도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모이게 힘쓰는 훈련,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훈련은 내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접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이 능력을 이런 자들에게,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 엘림 성도님들 하나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건설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광야 생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 생활을 의미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육신적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고난과 고통과 번민과 정말 너무나 광야 생활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광야 생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엘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